할렐루야. 민족의 명절 추석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데요. 추석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시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죠.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아내 하와를 맞이하였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가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사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였고 가정이었죠. 하지만 뱀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유혹한 뒤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그 사이가 멀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고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죠. 첫째 아들인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가정의 시작과 또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의 무너짐, 아픔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고 목표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무너지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1인 가족도 증가하고 있고요. 결혼도 기피하고 출생률도 저하되고 인구도 감소되고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그런 명칭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란 제도가 물론 불완전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야지만 지역사회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지구라는 인류 전체도 지속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가정이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좋아야 하고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방법,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8편의 표제는 뭐냐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28편을 노래한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여곡절 속에 다시 지은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까? 그 고민과 답을 찾는 노력 속에 그들이 찾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죄의 길, 우상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 경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어를 풀어보니까요, 경외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경외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외국이나 이런데 낯선 동네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또 낯선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가 깊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레슈트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질 때 그 사람과 그 가정의 미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방향을 잘 잡을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악을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원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만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로 파견을 왔죠. 가이사라는 곳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파견 근무를 한 것이죠. 이 고넬료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늦게 믿었습니다만 그의 믿음은 그 누구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경건한 삶,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늦게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시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어떻게 해요? 청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죠?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사관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라는 분을 데리고 오시오, 모시고 오시오라고 하면서 곧바로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대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로마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족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였던 할례받은 신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까지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갔더니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최고의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개그맨 1호이신 전유성 선생님,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많은 그 개그맨 후배들이 와서 추모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을 잘 이렇게 모셔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조혜련 집사님을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분이 아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실 때 손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그 전유성 그분이 아멘!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준 십자가를 꼭 쥔 채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뒤에 세상을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이 그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 구원의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은 이 구원의 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형통의 복이 오게 되는데, 자, 구약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두 번째 복은요,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과 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수한빛교회에 부임하여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이다. 감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도 최선을 다해 예물도 드리시고 전도하자고 하면 같이 전도 나가고 또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 여수한빛교회 성도님들이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갔더니 이러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게 됩니다. 형통의 복,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까먹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마이너스고 손해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채워져 있고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계속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가정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정은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데 아내가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아끼면서 나아가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가정의 복이 임함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주시고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평화, 샬롬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평강의 복, 장수의 복, 번영의 복까지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 형통의 복, 가정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는 그런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좋은 가정과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보 앞면에 보면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좋은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이 진열된 건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게 하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광장이 되게 하소서. 위로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식구들 먼저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보다는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어린아이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실이 되게 하시고 젊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선 모시고 의논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이시여, 저희 가정이 이웃과 이 세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누룩이 되어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터가 되게 하소서. 자손 대대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를 떨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